우리 집에서는 맞이고요. 처갓집에서는 막내 사위입니다. 근데 막내 사위가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바로 위에 동서가 장신대 홍인종 교수였고, 또 그 위에가 저 전주 출신 김의식 목사님하고 한양공대를 같이 다녔던, 지금은 목사가 된 최동수 목사님인데요. 딸 셋 다 사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잘못이 많으신 거죠. 오죽하면 딸 셋이 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면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삶을 살거든요. 왜냐하면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개교의 사모님들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내 사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옛날에 우리 김구령 장로님 계실 때 뒤에서 이렇게 에리아스 장사해갖고 성경에도 그러고 박동욱 장로님 이렇게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100세가 넘도록 사셨어요. 저희 집사람을 50에 낳았으니까요. 쉰둥이가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탕에 마지막 순간까지 목욕탕에 모시고 다니면서 대화할 때는 기도 잘안 들리시니까 말을 놓죠. 친구처럼. 장인과 사이. 그래서 때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백수를 넘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뵈면 제가 엄청 어리지만 23년 전에 상원교회, 열심히 싸우던 상원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지나온 세월이, 새로 계신 장로님들하고는 별로 친하진 않는데 어르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슬픈 것이 원로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다가 오늘 순서지도 보면 이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세 명단이신 것 같아요. 별세. 그래서 회장님도 임기 기간 중에 돌아가셨고 해가지고 근황 대행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회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원로 장로님들께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 장로님들,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해가 바뀌면 강북지역 순서가 돼가지고 후보자로 나서야 되니까 아유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 전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은퇴 어르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다가 그 주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셔요. 돌아가는 것만 그냥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신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앉은 분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맞추는 점집. 이해가 되시죠? 한 번도 못 맞추는 점집. 예. 거기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잘 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 책 이름으로 나온 그 책은 팔릴까요? 팔릴까요? 팔리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바꾸어서 2024년도에 한 명도 전도 못한 교회 많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목사의 유일한 소망이 전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자체도 마찬가지로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기독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정부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국의 어려움보다가 이 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냐? 오직 기도와 전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계속하는 거다. 계속. 그래서 보통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께 다른 건 못 하시더라도 뭘 하시라고요?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으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라,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져보면 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거든요.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첫날 저는 홍어를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홍어뼈를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다가 목에 딱 걸렸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당황되면서 뛰고 뒹굴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제가 쇼하는 줄 알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걸 두드리고 했는데 그때 돌아갔으면 여러분들 못 뵀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찰떡이나 이런 거 조심해서 드시고 낙지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죽은 시신과 별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잘 풀려. 그럼 기도 안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통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지도자를 도려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해망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드리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구도난 거 감사하고 암 걸린 거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된 거 감사하고 내 죄에 비하면 내 고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내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직사하고 몇 번 죽어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내서 그러려고 하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치매가 걸리시지 않죠. 그래서 계속하는 기도,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 말씀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래서 우리 원로장로님들께서 힘드시지만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의 1순위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탄 마귀는 지도자들을 흔듭니다. 대통령 한 번 흔드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 중요한 시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항상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수고합니다. 목사들은 뭐 사례도 받고 할 말도 강대상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말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들 뵈면 짜장면도 좀 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로 하여금 복을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은 뭐냐?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먼저 기도하고 가보면요, 뻣뻣했던 사람이 배추 소금으로 절여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요,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교회 자체의 존재 목적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도 못 맞추는 점집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이라도 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전도 못한 지가 몇 년 되는지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특별히 원로 은퇴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데요.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은요, 다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쫓겨나간다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우리 장로님은 잘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갈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광야 생활과 같은 거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원로 되신 이후에 그 교회를 떠나셔서 다른 교회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끝까지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라고, 이 영광 굴비 상점 가게 이름이, 그런 가게 이름이 있다.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요. 만약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라고 가게 이름을 썼다면 가게가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더욱 건강을 주셔서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인 것을 잘 압니다. 영적인 추수가 가까워졌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영안을 뜨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 사랑하는 귀한 자녀손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회원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몸이 연약해지셔서 참석지 못한 어르신들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